우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 이하의 말씀으로 헌금설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이전에 기독교 핵심 교리에 관해서 우리가 장장 8주간 말씀을 나누었지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이 죄인된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봤고요. 그리고 성경과 교회, 기도와 예배에 관한 아주 핵심적인 기독교 가치에 대해서 깊게는 나누지 못했지만 우리가 믿는 바가 이런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맹목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 생활 잘 하는 게 아닙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내가 뭘 믿는지를 알고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들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가, 이 사명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이 있을 때 이게 진짜 신앙생활도 신명 날 것이고 바른 가치를 누리는 아름다운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강경중앙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강경중앙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모두가 다 복음의 가치 위에서 당당하게 걸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저는 강경중앙교회 목사로 위임해 주셨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마땅히 성경적으로 교육할 책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나누었던 모든 이야기들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껍데기뿐인 신앙인 혹은 그냥 습관에 따라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고 우리가 늘 외치는 것처럼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루게 될 이 주제, 이 헌금에 관한 내용, 제가 강경중앙교회 부임하자마자 사실 이 설교를 제일 먼저 할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가졌더랬는데 어영부영 1년 지나고 난 뒤에 금방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미루다가 오늘에서야 이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요소에 대해서 말입니다. 순위를 먹인다는 거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처한 이 환경 속에서, 우리의 현실 세계 속에서 실제로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성도들이 가장 싫어하는 설교 1위, 바로 이 헌금 설교가 아닌가.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울타리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그런데 늘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가 되면 그것이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그 말씀을 받는 자나 피차간에 왜 그런 눈치를 봐야 하는지 좀 아이러니하지만 그런 진풍경이 벌어지는 현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건 틀린 거예요. 어떤 부정적인 요소에 의해서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교육을 받았거나, 아니면 더 크게는 그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자체가 결과론적으로 잘못 쓰여져서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어서 마치 예물이 잘못된 것처럼, 돈을 강조하는 게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생긴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요,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가르침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분명히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다 아멘으로 화답하면서도 왠지 내가 듣기 좋은 소리, 내가 기분 좋은 소리, 내가 정말 소위 칭찬받으면 어깨가 들썩이다가도 책망이 다가오면 가슴이 찔리기보다는 기분이 나빠요. 성경에 수없이 많고 많은 가르침들 중에 내가 임의로 주인이 돼서 쓰디 쓴 것 걸러내고 듣기 싫은 것 걸러내고 내가 임의로 골라서 그것을 판단하게 된다면 그것을 어찌 건강하고 바람직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8주간 나누었던 그 모든 말씀들을 토대로 보면 그분이 우리의 앞날을 더 잘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나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필요한 가장 유익한 것들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심으로 언제든지 아멘, 예, 그것밖에 할 것이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말씀 앞에서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결단코 성립이 될 수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제인 이 설교의 제목인 이 헌금에 관한 것도요, 제가 대놓고 헌금 설교라고 아예 제목을 붙여버렸습니다. 도발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너무 당연한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대놓고 하는 이 헌금 설교를 통해서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올바른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대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원 헌금.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거는 내 선택의 여지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의무 헌금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의무적으로 드리는 헌금. 그런데 의무 헌금이라고 해도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뭡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 모든 것 허락해 주신 그 사랑의 근거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 헌금도 크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 그러니까 모든 헌금은 다 자원이 기본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정신,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내 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살았으니까 내 거를 하나님께 좀 뽑아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내 거를 드린다, 그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뭡니까? 내가 누리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 주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것, 주님이 내게 정말 살아가라고 필요하다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것,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뭡니까?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소유에 대한 확실한 인식으로부터 이 자원하는 마음의 헌금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잖아요. 그가 10년 도망세월을 살았지만 역전이 돼가지고 나중에 왕이 됩니다. 다윗이 40년 왕생활 했으니까요,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얼마나 평안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늘 마음 가운데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왕으로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늘 찔리고 가슴이 답답했던 거 한 가지가 뭐냐면,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백향목궁에 거하건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저 천막 사이에, 옛날에 그 천막 사이에 그 법궤를 갖다가 두었으니까 그게 늘 마음이 찝찝했던 겁니다.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궁에 거하는데 저 천막 사이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다는 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늘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봉헌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더랬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니까 아직 어리지. 여러분, 하나님도 허락 안 해, 애도 아직 어려. 그러면 마음을 접을만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가졌던 마음은 뭐냐 하면, 야, 내가 이 아들 솔로몬의 때에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기 위해서 소위 저축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려서 이 예물을 쌓아두어야 되겠다, 그 준비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가 많은 예물을 드리면서 그때를 준비하는데, 그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자원하는 심령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 텐데요, 좀 긴 구절입니다. 여러분 귀를 열고 한번 경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할렐루야. 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 확고한 신념이 있었으니까 늘 드림에 있어서 아낌이 없습니다. 연예계의 소문난 인고 부부인 차인표 신혜라 부부, 여러분 잘 아시죠? 얼마 전에 영상을 보다가 진짜 한참 웃었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신혜라 씨가 10여 년 전에 이 부인과 질환으로 인해서 정말 좀 많이 극한적으로 넘어가서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너지는 마음일지 모르겠지만 늘 담담하게 내게 뭐 이런 일이 있어도 또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겠지 그러고 수술에 임하셨는데, 병원에서 6시간 수술 중에 갑자기 이게 기사화가 돼버린 겁니다. 이 소식이 온통 인터넷에 도배가 돼가지고 그 당시에 실시간 뉴스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 부부는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차인표 씨도 믿음 좋아요. 그런데 이 아내의 문제에 대해서 갑자기 수술 중에 이런 기사를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회복실에 돌아온 아내에게 마치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는 모습인 것처럼, 내가 이번에는 진짜 참을 수가 없다. 도대체 이렇게 무식한 기사를 쓰는 인간들이 어디 있는가? 내가 이 기자를 색출하든지 아니면 이 소식을 혹시 병원에서 흘렸다면 당장에 병원에게 소송해가지고 혼쭐을 내버리겠다고 그렇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혜라 씨가 하는 말이, 그 사람들 다 자기 일이라서 열심히 하는 거야. 그냥 용서해줘. 너 그렇게 받아들여줘. 그 사람들 일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근데 말이 쉽지 그게 분이 사그라들겠습니까? 계속해서 투덜거리고 화를 내고 있는데, 그때 신혜라 집사님이 남편을 향해서 한 말이 과간입니다. 신경 꺼. 내 자궁이야. 왜 당신 것도 아닌데 그렇게 화를 내? 그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훗날 자기 인생에 살면서 그날 툭 던진 그 말이 자신의 삶을 굉장히 부끄럽게 하고 아내를 크게 보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부부는요 컴패션이라고 하는 아주 큰 기독교 단체의 핵심 멤버로서 수많은 구제 사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요 많은 아이를 자기의 호적에 올린 입양한 아이들만 몇 명이 되죠. 사랑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함께 거하지 않지만 많은 정말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자식보다 더 많은 자식들을 해외 곳곳에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혜라 집사님의 이 넉넉한 마음, 이 선한 영향력들, 아마 이 다윗이 가졌던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선한 마음이 아닌가, 그 신앙의 힘이 아닌가,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기꺼이 다 드릴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이 우리 인생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 여러분 고민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아낌없이 주저함 없이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늘 성공만 하지 않았어요. 인생의 나락으로 추락할 때가 있잖아요. 밧세바를 범해서 그야말로 나락으로 추락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왕권을 활용해서 저놈을 당장 하옥해라, 저놈을 당장 죽여버려라 그렇게 화내지 않고 그 말씀에 찔림을 받아서 그가 회개하며 드렸던 기도의 내용 시편 51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떨어졌다가 다시금 올라와서 그가 고백한 마음은 뭐냐면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고 내게 자원하는 옛날의 그 선한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라고. 그는 성공했든 실패했든 늘 하나님께 주파수가 맞추어져 있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져 있을 때 그는 언제든지 자원하는 심령의 삶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이 세상에 새롭게 태동된 초대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의 아주 특이한 점, 당시의 사회를 감동시키고 엄청난 능력을 드러냈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나눔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뿌듯한 모습입니다. 감사하기는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딱 이런 교회 같아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네 거 내 거 없이 갔다가 잔치자리처럼 너도 나누고 나도 나누고 너무너무 정말 풍족한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구나, 그런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뿐만 아니라 이러한 나눔의 모습, 이렇게 풍성한 이 베풀의 모습이 성경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마찬가지로 자발적인 헌신과 나눔이 일상화된 이 초대교회의 모습,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특별히 어느 날 막 이렇게 그 특별하게 한 날이 그렇게 살아간 게 아니라 그게 몸에 밴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눔이 일상화된 경제 개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건요, 물질이 나로부터, 물질의 주인이 나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부터 출발하게 될 때는 결단코 이룰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이 시편 116편의 시인의 고백 같은 마음일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저는 다윗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내게 주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내가 그 사랑을 누립니까? 그렇게 감탄하며 찬양했던 것처럼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뭘 보답하고 살아가지, 이러한 생각이 앞서 나갈 때 이게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내게 정말 잘 관리하라고 주신 것, 내게 나누라고 주신 이 청지기 의식, 이 빚진 자의 의식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와는 반대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한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요, 늘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이만큼 벌었어, 너무 많이 벌었어.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큰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 창고를 가득 채웠는데 이게 부족하네. 그래서 새로운 창고를 지으면서 내가 이곳에 물건을 쌓아두겠다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면서 누가복음 12장 19절 이렇게 자랑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뭡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부자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 저 어리석은 부자 같은 인생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구별해 세우신 것은 다 당신의 나라의 확장과 당신의 아름다운 사업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과 헌신과 땀을 기쁘게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삶의 주권을 철저하게 주님께 이양하고 오히려 쓰임 받는 것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 자원하는 심령의 삶을 멈추지 않는 그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강경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저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인식 자체가 이게 몸에 밴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헌금에 관한 중요한 가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이게 자원하는 마음에 이 물질관을 가져야 되는 것 넘어서 이건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드려야 될 의무 헌금, 바로 11조에 관한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내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이 예물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너는 하고 너는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의무적으로 드리라고 규정하고 계십니다. 성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 전반을 거쳐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고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흥망성쇠의 역사 속에서 너희들이 멸망할 때는 반드시 이 11조에 관한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이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면 오늘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세부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 11조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조 예물의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는요, 레위인들을 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무적으로 이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한 해의 추수가 끝나고 소출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자기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들에게 그것을 가져다 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떼벗기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거든요. 근데 그 땅에 도착하고 난 뒤에 떠돌이 민족이 땅을 얻게 됐습니다. 근데 그 땅을 11개의 지파 안에 땅을 분기수로 나누어 주십니다. 이 땅을 토대로 해서 너희들이 여기서 먹고 살아라. 여기서 얻는 소득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너희들이 누리며 살아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딱 한 지파, 이 레위 지파만은 이 땅의 분기수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은 먹고 살아가는 거 걱정하지 말고 백성들의 이 11조를 통해서 너희는 오직 한 가지 일, 이 영적인 일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을 위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이 생명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 죄악에 대한 문제, 이 5대 제사를 집전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관계를 세워가는 영적인 일을 위해서 너희는 생활하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먹을 건 나머지 지파들이 책임질 거다. 그러니까 11조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뭡니까? 목회자 그리고 교회의 성전의 이 유지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신명기 14장과 26장에 보면 여러분들 지금 10의 1조를 구별해서 레위 지파와 그리고 이 성전을 운영에 관한 부분을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11조, 그러니까 11조 중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가 아니라 앞에 11조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했잖아요. 또 다른 11조를 하나님이 요청하셔서 그 11조를 통해서는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이웃들,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26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세하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셨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명령하신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자기가 드리면서 뭐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 예물 시키는 대로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물 헛되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께 드렸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라고 자기 입으로 이 사실을 시인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예물을 드리면서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당당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요, 헌금에 대한 인식이 너무 많이 변화돼서 헌금을 내는 이가 더 큰 공로를 가져가요.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헌금 드리는 금액에 따라서 소위 영향력이 달라지기도 하고, 내가 내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내 자랑을 위한 수단으로 예물이 변질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헌금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기반하고, 그리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질서를 따라서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1조가 의무 예물이라고 해도요, 더 중요한 가치가 뭡니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자원하는 마음, 그게 더 중요한 가치겠죠. 하나님께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라고 그러셨지만 그 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마음이 없다면 그건 물질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물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적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예물을 잘 드렸거든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렸다고 기록하는데, 그들은 스스로가 뭐냐고 하면 나는 11조를 너무 잘 드렸어. 심지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고 살아가는 이 향신료의 재료까지도 내가 다 철저하게 11조를 바쳤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주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 너희도 11조 드렸지. 그런데 11조를 구별하여 드렸지만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요, 그들이 껍데기뿐인 신앙을 지적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11조를 한다고 해도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가운데 살아가지 않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야, 그렇게 할 바에는 헌금 드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11조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중심까지도 마음을 다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소위 믿음 없는 사람들,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 모습처럼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동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못 살게 쥐어짜가지고 뭔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서 뭔가 돈을 얻어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자녀로서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의 지배, 그들이 이끄는 그 악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처럼 너희들이 정말 가치 있는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가치처럼 이 가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를, 이 예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옆에 성결교회, 우리나라 최초의 신사참배를 거부한 교회로 1년이면 수만 명이 그 신앙 본받자고 정말 여기를 성지 순례 탐방을 옵니다. 그런데 언젠가 강요한 목사님이 그 설명하시는 이야기를 듣는데 옆에서 제가 동의가 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공산주의를 지나면서 그때는 총칼의 위협으로 너 예수 믿으면 죽여버리겠어, 너 신앙을 정말 제대로 고백하면 너 정말 죽는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우리를 위협했다면, 지금은요 여러분 거꾸로 물질을 걸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 같아요.
너 정말 이만큼 여기서 요즘은 뭐 돈이 돈 같지 않은 시대니까 한 20억 드리면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 한 절반은 빠져나가시지 않을까? 제가 너무 믿음이 없나요? 여러분 20억, 200억 이렇게 생기면요 신앙 버리는 거 사실 어렵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만큼 물질이 정말 필요 없다고 말을 하지만 아니요, 물질은 우리의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200억이 아니라 2천억이 있어도 여러분 썩어 없어질 이 헛된 물질이 너희들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에게 아름다운 가치를 보여준 이 생명의 가치를 위해서, 이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정말 기꺼이 나누고 베푸는 이 풍성한 삶이야말로 너희들이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이제 한 해의 끝자락이 있잖아요. 이제 달력 한 장 남았는데요,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강경중앙교회에서 제일 잘한 일, 2024년 동안에 살면서 너희들이 제일 잘한 일이 뭔가, 이윤무 목사에게 하나님 만약에 질문하신다면 제 머릿속에 딱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이런 거였어요. 작은 교회와 함께 예배 드리는 일, 그게 머릿속에 딱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주머니를 열고 누군가를 주잖아요. 그러면 꼭 뒤따르는 게 있어요. 생색을 내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강경중앙교회 성도들이 성숙하셔서 전혀 그런 계획도 생색도 어떤 피드백도 없이 그저 함께 힘들게 버스 타고 열심히 가가지고 정말 내 차 타고 내 에너지 소진하고 가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 교회와 목회자와 그 지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주머니 털어다가 헌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100만 원 큰 돈인데요, 여러분 그냥 한 100여만 원 헌금하고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지금 생각해도 너무 뿌듯하고 감사한데, 여러분 누가 행복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저도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주님은 그런 행복의 가치를 우리가 몸에 배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에게 이 헌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밴 그리스도인들, 이 나눔과 섬김이 일상화가 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것을 기꺼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외면치 않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라 그리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셨고 너희들이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산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계산을 하려면 하늘의 귀한 복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소망과 은혜 안에서 주님의 질서를 따라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실현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